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시소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 것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열왕기서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함께 전쟁에 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청하죠. 함께 아람을 치러 가자 하고 제안합니다. 전에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빼앗아 갔던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다 반환하겠다는 조건으로 풀어줬거든요. 그런데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반환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고 또 무역에 중요한 곳인데 반환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같이 가서 우리들의 성읍이니까 빼앗읍시다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그때 유다왕 여호사밧이 내건 조건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400명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예언을 시켰더니 올라가면 승리하리라 하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400명의 선지자가 똑같이 예언을 하는데도 여호사밧 마음에 뭔가 찜찜하니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했을 때 아합이 말하기를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자기한테는 나쁜 예언만 한다라고 하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을 청하자고 해서 미가야 선지자가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이 걱정하는 대로 그 싸움에서 아합이 죽을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아합이 화내고 또 거짓 선지자 중에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막 분노하면서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리면서 너만 하나님의 선지자냐라면 너발대발 해대니까 그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서 여호사밧은 결국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고 말죠. 아합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도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려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합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 내 귀에 좋은 말씀만 듣고 싶어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잖아요. 그 말씀에서 좋은 송구가 나오기를 바라지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또 이게 마음껏 뽑다 보니까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면 얼른 넣어두고 또 하나를 뽑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쭉 펴서 볼 때도요, 밑줄을 그을 때 주로 축복의 말씀을 그리고 마음이 와닿는 그런 좋은 말씀들에 대해서 밑줄을 그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 귀에 좋은 말씀만 들으려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설교도 그래요. 죄에 대한 말씀, 또 책망의 말씀, 헌금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 분위기가 굉장히 썰렁해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한 주간 힘겹게 이 세상에서 부딪히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위로의 말씀 듣고 싶은 마음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의 정확한 자세는 아닙니다. 오히려 책망이라도 달게 듣고 그 책망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좋은 말 100마디 듣고 변화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유익한 겁니다. 본문의 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심판에 대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백성들은 그냥 축복의 말씀만 듣고 싶은 거예요.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는데 백성들은 가뭄은 오지 않고 풍요롭게 될 거라는 말씀만 듣고 싶은 거예요. 장차 전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을 예언했지만 백성들은 평강의 메시지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윽박지르고 귀를 막고요, 자기들 가르치지 말라고 그러고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고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예레미야를 핍박하면서 눈과 귀를 다 막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온 백성을 상대로 혼자 상대하는 듯한 느낌, 자기 혼자인 듯한 그런 답답함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만드셨도다,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않고 꾸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하고 한탄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으니, 오히려 핍박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8절에도 나의 고통이 계속되며 상처가 중에 낫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핍박받든 구박받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데 그냥 남은 건 상처뿐이에요. 아픔뿐이에요. 그런 세월이 20년이에요. 그러니 왜 안 지치겠어요? 맨날 눈물로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고 미치광이 취급을 당해보세요. 그 예언하고 싶겠습니까? 누구라도 싫죠. 영적으로 지치고 육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기력이 다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여도 왠지 하나님의 응답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나름대로 그 시간에 예레미야가 낙심하고 있음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주는 중이셨지만 예레미야는 그것도 죽을 맛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십니까? 하소연합니다. 예레미야도 흔들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잠시 흔들리고 부르심에 대한 이 소명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11절에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헛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내가 너로 견고한 노성벽처럼 되게 해서 백성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또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다가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주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다가 또 주일 성수하려 하다가 사람들에게 오히려 미움을 당한다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해서 믿음이 흔들려 있고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역사하심이 빨리 나타나지 않자 하나님께 실망했거나 낙심해 있지는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겨야 합니다. 끝으로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맙시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책망도 받고
채찍에 맞아도 우리가 할 일은 더욱 힘써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더 꿋꿋이 하나님의 전 앞에 서고 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명 아래, 하나님 말씀 아래 굳게 서서 주님 뜻대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 귀히 여김받고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취하려 하고 또 내 뜻대로만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까? 오직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제하시고 주의 말씀을, 모든 들려지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며 듣게 하시고,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라도 또 책망의 말씀이라도 채찍의 말씀이라도 아멘하며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뜻대로 날마다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순종하는 그때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또 낙심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미얀마 양곤 한의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그 땅을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 쫓겨지게 해주시고 무너지게 해주시고, 그 땅에 오히려 어려운 이때에 주님의 생명복음이 창일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원순 선교사님과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성령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 건강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또 영상을 통해서 주의 말씀 앞에 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응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큰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